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에 관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옷자락에다가 술을 달아서, 여러분 왜 그 졸업식 같은데 보면은 사각모에다가 이렇게 그 술을 달잖아요. 그런 그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말씀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각되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진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적용을 하면은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아마 여기에 글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비명 행사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전부인 것처럼 해서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즉사했어요. 두 부부가 차례대로 즉사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와, 무섭기도 하고, 과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또 옷자락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 말씀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과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교훈들을 함께 붙잡으면서 은혜 나누고, 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넘어지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은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행하다가 그냥 큰 코를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삶 속에 일상생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지킬 것은 지켜라, 지킬 것은 지키는데 바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켜라. 그러니까 지킬 것을 지킨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안식 그 첫날, 그 주일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안식일의,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안식일 얘기할 때 주일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느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무하러 갔다는 거예요. 땔감 구하러. 나무하러. 그게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어이없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벌을 주셔서 돌에 맞아 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그걸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겠죠. 나무가 떨어졌다든지 알지 못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되었 간에 뻔히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면서 그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무를 한 그런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처형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그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든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같은 부모를 대적했다든지 이랬을 때, 혹은 무슨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간음, 음행을 했다, 이럴 때에는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형벌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주일 성수를,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일 범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되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키는데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그렇게 그 편하고 좋은 생활만은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이삭을 따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게 비비는 게 이게 타작 행위가 해당하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셔요. 변호해 주시는데, 너희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배가 고팠을 때 그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 진설병을 그 제사장이 주어서 먹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적으로 지키지 마라. 안식일의 생명은 사랑이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고, 그런데 너희는 율법 문자 붙잡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잖아 하면서 제자들을 두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게 주일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율법적으로 지키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주일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고 나중에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주일날 밤에 교회 안 가고 가만히 집에 있는데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왠지 찜찜하고 벌 받을 것 같고 너무 이상했어. 웬걸요? 조금 지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일날 저녁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벌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이게 우리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주일 성수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 문자적으로 지키면은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남이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율법 가지고 사람이나 상하게 하고 만들죠. 그 심한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들은요, 심한 경우에 주일은 그 가정에서 내일 시험이 학교에 가서 시험인데도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어디 책을 들고 공부를 하냐. 주일은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그냥 벼락치기 하고 공부하고 오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게 율법으로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세요? 안상홍 증인회 이분 벌써 죽었어요. 뇌졸중으로 밥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그래도 그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정식 명칭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 3차에 걸친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식교요? 안식교에서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가짜들이요. 그들에 의하면은 왜 그런지 알아요? 말세의 마지막의 때에 사람을 둘로 딱 나누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 그 사람들 그 중에서 안식일이 있잖아요. 이제 4계명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을 안식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남은 무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얘기하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해함을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이제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토요일을 안식일을 끝까지 지킨 자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안식교예요. 그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요 우리도 이단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하십시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섭리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출애굽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 백성으로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 그거 고백하며 지키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의 완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The Lord's Day 그 날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냥 주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니고 이건 내 신앙 고백이요, 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이 주일을 정말로 생명 걸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항상 믿음이 해이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뭐냐 하면은요, 그게 안식일 준수하고 11조, 그것부터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52일 만에 불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그 엄청난 과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 찾아와서 성문을 다 열어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안식일 성서 다 무너지고 있는. 언제든지 믿음이 해이해질 때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주일 성수하는 게 해이해져요. 정신 차리기 시작할 때 바로 세우기 시작하는 게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절기,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 지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지켜나가고 잘 해나가고, 그렇다고 남들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바쁘고 힘든 사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나름대로 주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내 기준 내 잣대 가지고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내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세요.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구별되는 표지를 가지라 말씀해 주세요. 구별되는 표지를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크리스천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옷단 끝에다가 술을 단다 그랬잖아요. 이 술을 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옷,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을 얘기해요. 겉옷을 얘기하는데, 그 겉옷은 이 네모나게 된 그 천이었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 네 귀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을 달고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허리띠를 묶는 간단한 옷이었어요.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입고 그 술을 다는 것,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딱 보면은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표지, 구분되어지는 표지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저 젊었을 때 이제 목사 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고 그때 그 목회자들이 뭘 많이 했느냐 하면 이렇게 로만 칼라,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만 칼라 이렇게 그 상의만 이렇게 입는 게 있어요. 셔츠로 이렇게 로만 칼라. 그걸 입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사람 많이 있는 뭐 시장에 가도 전부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이야, 그게요 꼭 그 어항 속에 금붕어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새벽 기도 갈 때, 그런 때 이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넥타이 막 하고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척 입으면 되니까. 그것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거리가 좀 돼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택시가 하나 옆으로 이렇게 쫙 오더니만 제 옆에 서요. 그냥 그 차문이 열리면서, 그 차창이 열리면서, 신부님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옆에 사람들도 있고 굳이 뭐 내가 신부가 아니고 목사라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유 됐습니다, 가까워서 다 왔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좀 걸음 빨리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천천히 따라오면서, 아이 신부님 타세요, 그러지 말고 타세요. 아이고 나는 혼났어요 아주. 그러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 서 있는데 안 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 자기 트럭에다가 깃발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쓰는데 Jesus is my best friend.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펄럭이면서 쫙, 와, 저 사람 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될 텐데, 저 사람 난폭 운전하면 안 될 텐데, 저 차선 변경도 조심해야 되는데, 막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깃발을 그러고 쌩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도 뒤에 범퍼에다 이렇게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욕 먹습니다. 예, 아이고 저건 뭐 저 예수쟁이라는 게 뭐 저런가 이러면서 막,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표시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 자신을 드러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이 힙합 하는 사람들, 갱스터 랩 이러는 사람들 이따만한 금십자가 달고 다녀요. 예수님 전혀 안 믿어요. 입으로 욕으로 노래를 해요. 이따만한 금십자가, 그것도 모자라고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아가지고 예수님하고 하나도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정말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나요 하면, 너희의 경문을, 이 손꼽갑을 넓히고 그 띠를 넓히려고 하지 말고 이 옷수를 길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걸 길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나 경건한 사람, 이러고 다녔어요 실제로. 옷수를 길게 하지 말고 경문 넓히지 말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쟁이의 표식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세요. 폼 잡지 말고 섬기세요. 겸손하세요.
에스겔서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여섯 천사가 나타나는데 살인하는 기계,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서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다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거리에 도성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임당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표식이 뭔지 알아요? 주식시장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났는데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늘의 소망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셔요. 그 사람 찾으셔요. 오늘 여름성경학교, 어린 여름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막막하고 깜깜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까, 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요새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교회, 미국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한국 웬만한 교회도요,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 아니 작은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누님 왔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번듯한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없어. 애들 다 세상 잘 나가게 만들려고 워낙 아이 숫자도 줄어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목회자들 같이 모임 가졌을 때 모여서 이제 같이 밤에 얘기하며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막 웃었어요. 근데 웃었는데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허탈하더라고요. 왜 허탈한지 아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 목회자가 9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네 자녀는 뭐하냐, 네 자녀는 뭐하냐, 뭐가 됐냐, 또 뭐 할 거냐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 9명 10명 목회자가 모였는데 그 자녀 중에 목회자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교회 미래예요. 내 자식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엔지니어 되고 이건 뭐 좋고 뭐 자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주세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어른이 몇이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삽시다. 아파할 것을 아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섬기고
룻과 같은 여인은 보세요. 룻과 같은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혼자 되었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 땅 떠나서 낯선 유대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낯선 곳에 와서 그 시어머니 모시며 살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전해준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서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일을 선택을 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너무 분명해. 성도로서의 표지가 너무 분명해.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네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크도다. 너한테는 사랑이 있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보니 정말 믿음의 사랑이고.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요.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여자가 타작마당에 추수마당에 젊은 여자가 밤에 자기 텐트 안으로 젊은 여자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고 그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표지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눈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눈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여러분, 이 옷단, 제가 사진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그 위에 좀 걸쳤잖아요. 이제 한 조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걸친 거예요. 저 끝에 저 동그랗게 확대해 놓은 게 저의 이제 술이거든요. 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네. 저 칼란데 어떻게 흑백처럼 나왔네요. 예. 파란 청색 끈을 해가지고 저렇게 저 술을 옷 가에다가 그 치치트라고 하는 그 술을 저렇게 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달고서 그 왜 달았느냐? 저것이요, 저 치치트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치치트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치치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600이라는 의미예요. 그 600에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600에다가 그 다음에 저 가닥을 8가닥 줄로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5번 꼬았어요. 그러니까 8가닥 줄에다가 5 매듭하면 13이잖아요. 그러니까 600 치치트 600에다가 13, 613 율법 조항이, 이 랍비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이 613개거든요. 성경에서 뽑아낸 율법 조항들. 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3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라.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게 하는,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는,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줄 달고서 뻔히 그거 보면서 죄지었던 거예요. 음행했던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방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거 뻔히 보면서. 그러니까 치치트를 달라는 거는 치치트를 달아야 된다는 게, 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치치트를 달다는 건 네 눈과 마음이 뭘 볼래?
치치트를 아무리 달면 뭐예요? 그거 달아놓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보는데, 죄악 따라가는데 그거 아무리 길게 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볼 걸 보고 생각할 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치트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잘 지켜가야.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나님 보라는 거 봐야죠. 그거 마음에 품어야지. 여러분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사실 연세 많은 분들은 잘 이 그 대상에, 주 대상에 포함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조금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그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그 제자 훈련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뭐 이런 그 내용인데, 그 이제 제가 그 청년부 지도하고 그럴 때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냥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러운 마음을 품게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제자반에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게 왜 죄예요? 이분은요, 여자하고 간음하지 않으면 되고, 남 때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남의 거 뺏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지나가는 여자 다리 좀 쳐다봤기로, 내가 내 마음속에 뭐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그거 뭐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그게 왜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마음과 눈을 지키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죄 짓느냐 법을 어기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그것 더 중요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눈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거,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보셔요. 기가 막힐 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 것 보지 말고, 품지 말 것 품지 말고. 그 술에다가 청색 끈을 달았다 그랬거든요. 청색 끈은요, 하늘을 상징해요. 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여러분, 치치뜨는 못 달지언정, 달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치치트를 보고 그 수를 보고 그것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승리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